에베소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이 된 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된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함은 선으로, 의로움은 의로, 그리고 진실함은 진리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했죠.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니까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그 빛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이 된 자는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험이란 단어, 좀 유의해서 볼 단어인데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는 시험, 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모두 넘어지는, 그러니까 미혹 때문에 시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보다는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그렇게 미혹됨으로써 진리를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반면에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는 시험,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분만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시험이란 말은 어떤 시험에 해당되는 걸까요? 넘어지게 되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는 시험일까요? 당연히 미혹되는 우리의 현실을 담은 넘어지는 시험, 유혹, 미혹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파격적으로 그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는 그 시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모조리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모두 빛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뭘 시험하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시험은 미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옳음을 증명해내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주문하는 나쁜 번역입니다. 뭘 하라는 주문인 거죠.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께 즐거움이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런 주제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수를 들고 나오는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덮여져서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어떤 기특한 행동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때문에 예수로 덮여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꽉 붙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굳이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라면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찬송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에 9절에 그 빛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착함이 아니라 선이고, 의로움이 아니라 의고,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라는 거겠어요? 선과 의 그리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 상태, 그게 열매 없음이에요. 그것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업적을 쌓기는 하는데 그것이 열매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아가 그것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책망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책망보다는 문맥상 드러내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13절에 이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미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보면 이 책망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아주 어색합니다.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아주 어색합니다. 이 책망은 드러나다로 번역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그걸 책망으로 번역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라는 것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 어둠의 일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들은 그 어둠의 특성에 맞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은 빛이 된 자들의 입에 오르기도 민망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비밀리에 혹은 숨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잘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건 교회 밖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둠의 어떤 일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은밀히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빛이 된 자들은 잘 분별해서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빛이 된 자들의 입에 오르기에 민망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역겨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조폭 집단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정치적인 목적에 매몰되어 있고 어떤 집단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입에 담기에 민망합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빛이 된 자들은 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그 어둠의 자식들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폭로하는 자들입니다. 빛이 된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빛의 열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진리가 없는 그 어둠의 자식들의 그 어두운 일들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와 십자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매 없음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된 자, 빛의 운명이고 숙명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다시 문맥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빛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13절입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맞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NIV 성경이 정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를 정도니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빛에 의해 드러난 것은 다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빛, 즉 빛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어둠의 일들은 다 보이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된 자들의 역할, 그 빛이 된 자들의 숙명적인 역할 때문이라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한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운명적인 사명, 그것은 비추는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제가 굳이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운명, 숙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된 자는 숨을 수가 없어요. 빛이 된 그 순간부터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품게 된 그 생명이 그렇게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쓴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들어오자 어둠의 일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면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어둠의 자식들과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씨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죠.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현세에서 대박나고 내세에서는 영생? 이런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노마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유목민처럼 이 세상을 떠돌면서 영생의 현실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면 그것이 거류한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거류하면 영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 척박한 환경에 놓여야 영생이라는 안식의 현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류하면, 정착하게 되면, 주저앉으면, 거기에 기대어 주저앉으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안식인지, 영생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술을 걸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 전쟁이에요. 정착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정착한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피와 내 노력이 점철되어서 쌓아놓은 그 안정됨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건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없는, 실속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현재 기독교가 딱 그렇습니다. 저마다 화려하게 치장은 했는데 속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한단 말이죠. 내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십자가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오로지 현세의 성공과 건강, 도덕적 재무장, 사회적 기여, 예수와 십자가는 무리만 남은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고요. 신앙생활이 왜 영적 전쟁인지를 설명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잘못 걸려든 겁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숙명적인 삶이니까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을 하죠. 솔직히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고단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런 신세일 것 같은데 영생의 기쁨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단 말이죠. 끌려가는 것은 맞는데 그 끌려가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만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경험되는 것이든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묵상하다가 경험하는 것이든 아니면 찬송 중이든 그 기쁨이 밀려 들어올 때 하늘의 안식으로 밀려 들어오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존재하는 그 자리에 들어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이건 아니겠어요? 도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상의 기쁨과 안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이 도살장에서 끌려 나온 것조차 잊어버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덮고도 남을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는 특수 계층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안식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만 일한다 그러죠. 믿음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안식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경을 지워버리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시기 되었는데 사실 성경이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약을 알리기 위해서 병을 먼저 주는 비합리적인 논리인 거죠.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 선악과를 통해 죽여버리는, 먼저 죽이는 그런 논리.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은 인용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앞에 내용과 연결지어서 볼 때 빛이 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빛이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자는 자, 정확하게는 잠자고 있는 자. 이 잠자고 있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인데, 그 끝에 그리스도가 그 잠자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는 자는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담은 표현이고, 죽은 자는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어둠의 세력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첫째 사망인 것이고, 이 죽은 자는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하죠.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죽음,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이 죽었던 이 부분이 원문과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죽는. 자, 아무튼 그렇게 죽었던 자, 첫째 사망에 이르렀던 자, 잠들었던 자가 일어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빛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들 위에다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렇게 빛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빛이 그 빛을 비추니까 잠자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첫째 사망이 있었던 자들이 살아나 그 빛처럼, 그 참 빛처럼, 그 참 빛을 따라 빛이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빛의 숙명적인 역할 혹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빛은 그 자체의 발광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시킵니다. 열매 없는 세상의 일을 드러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서의 이 길, 이 운명적인 삶, 비록 이것이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빛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만 셋째 하늘의 신비를 맛보며 마지막까지 경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 이 놀라운 셋째 하늘의 안식이 회복되고 또 인식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